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메르카바에 대한 형상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메르카바를 이렇게 형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메르카바를 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요런 그림도 있고, 요런 그림도 있고,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바퀴를 잘 보면은 바퀴가 두 개가 직각 형태로 교차 바퀴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 바퀴가 교차되어 있는 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교차 바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 지금 메르카바를 타고 갈 때 그러니까 메르카바 이쪽 바퀴와 저쪽 바퀴가 사실은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두 개의 바퀴가, 여기가 두 개의 바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의 바퀴가, 두 개의 바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의 바퀴가, 요 두 개의 바퀴가 사실은 직각교차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바퀴라는 거를, 그러니까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바퀴 자체를 직각교차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왜 이게 이 직각교차,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이 원래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1장에도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이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럼 에스겔 1장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주지하면서 에스겔 1장에 있는 내용, 할 때 많은 UFO 연구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UFO 하면 황당한 소리들이라고 하지만은 UFO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구자들이 메르카바를 바로 UFO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UFO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UFO 모르세요? 하면서 성경에 에스겔서 1장에 거기 등장하는 하나의 비행하는 물체가 있는데 그게 UFO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UFO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UFO 연구가들이 볼 때는 이 메르카바가 UFO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UFO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떠냐면, 이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지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정복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바빌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 이제는 에스겔도 이제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끌려가다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중이에요. 끌려가다가 그발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한테.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부터 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북쪽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하면서 이때는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여기는 날개가 4개야. 자, 저기는 6개죠.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날개가 4개? 그럼 날개가 4개면은 여기구나.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구나. 여기가 날개가 4개잖아. 여긴 날개가 6개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상징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할 때 날개가 4개가 있다. 각각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됐으면, 아, 이게 네 생물이 여기서는 사자, 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거를 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니까 뭐만 틀린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는 네 생물에서 이거는 소가 송아지로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새끼로 바꾼 거잖아요, 이게.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자, 어쨌든 이게 거의 같은 형상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날개가 6개, 4개 요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얼굴이 그러하고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생물대로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그러니까 불이 있다는 거죠. 불이 숯불과 횃불 같은 게 불 사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이렇게 막 불 속에 있어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우리 엘리야 같은 불병거 탄 거와 비슷하잖아요. 불의 전차를 탄 거 같이. 그렇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 불은 광채에 가운데 번개가 나며 이런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격에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묘사가 있어요. 그 바퀴에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넷은 모양이 똑같은 모양인데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놓은 게 직각교차 바퀴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바퀴가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렸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은 바깥으로 빼놨어요. 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라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둘레는 높고 무슨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자, 이것도 일종의 전시안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죠.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그 생물들이 갈 때에도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도 바퀴도 들려서 가고 영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 같이 가고 이렇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뭐냐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그 수정과 같은 궁창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수정과 같은 그 궁창, 유리창이 위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직 아래쪽에 있다니까 지금 메르카바가 지금 어리에 있다는 겁니까? 메르카바가 이 위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네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 메르카바가 네 번째 있는 걸 본 거고, 이 사도 요한이 본 건 뭐냐면은 메르카바가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를 본 거라고. 자, 이렇게 메르카바에 이동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정 같은 궁창이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리바다가 위에 있어.
그래, 두려운데 그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어, 궁창이. 그 궁창 밑에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펴 있는데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쭉쭉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돼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 유리창 위에 궁창이 있다.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라고 그랬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이 거기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누군가 앉아있다는데 그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 무지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것도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인데, 지금 어떤 묘사냐면은, 지금 이 에스겔의 묘사는 지금 네 번째 차크라에 있을 때, 올라왔을 때 메르카바의 묘사고, 지금 요한이 본 거는 사도 요한이 본 건 지금 다 돈 거잖아요. 그렇죠. 다 돈 거니까, 일곱 개의 차크라를 다 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서신을 보냈으니까 여기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와서 그 형상을 봤다는 거죠. 다시 전체 형상을 봤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 형상이 비슷하면서도 그 차이를 통해서 어느 단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 때 우리가 바퀴가 두 개라고 하는 것,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바퀴 안에 바퀴가 없는데, 거기 어째 바퀴라는 개념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24장로라는 개념에 있대. 24장로는 12개가 한 바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개라는 건 두 개 바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바퀴가 우리가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12지파 곱하기 12지파가 144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각 요 위치에 이걸 각각 12지파라면은 이 12지파의 장로가 한 명씩 앉으면 12명 앉는 거고, 여기 또 12명 앉는 거니까 이 바퀴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 어떤 그 형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 상을, 그것이 굉장히 그 고도로 어떤 저기 되는 어떤 그런 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징체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들이 이제는 이렇게 여기 송아지하고, 그러면 송아지는 뭐고 사람은 뭐고, 여기 독수리는 뭐고 사자는 뭡니까? 이 네 생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오트 하카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소, 사자, 독수리를 하이오트 하카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하이오트 하카도시, 이것을 신성한 성스러운 네 생물인데, 이 성스러운 왜 네 생물, 왜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짐승과 사람들로 표현한 건데, 이것은 어떤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원소의 역동성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원소가 지수화풍인데, 이 지수화풍이 운행되는 형태 자체를 어떻게, 이 지수화풍 사원소를 할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동물의 상에다가 할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우리도 어떡하냐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서 뭐냐면은, 자가 뭐냐면 물, 축이 토, 흙, 인이 목, 묘도 목, 진이 토, 사는 불, 오도 불, 미는 토, 신은 금, 유는 금, 술은 토, 해는 물. 이런 식으로
오원소를 배당을 하는 식으로 이 동물에다가 사원소를 배당한 거라 그 얘기죠. 배당하는 거라 그 얘기죠.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지지로 이렇게 동물을 배치를 해서 하는 거나 지금 그 메르카바에서 내생물로 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개념. 그러니까 우리도 12지지로 보면 인묘가 목이란 말이에요. 두 마리가 한 마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오가 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유가 금이다. 그 다음에 자와 해가 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하나의 동물로 자와 해를 그러니까 돼지와 쥐를 하나의 생물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합해버리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오원소를 그 동물의 상에다 이렇게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축진 미술은 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바로 동물에다가 그 12원소, 5원소를 이렇게 배당하듯이 이 그 동물의 상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12지지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상징적인 심볼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동물을 가져온 거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사자는 뭐를 뜻하냐면 사자는 불을 뜻해. 불. 자, 사자는 불이고 불이면은 이거는 물건으로 뭘 뜻하면 검이 아니고 물건으로는 그 지팡이 뭐 봉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마가복음, 복음서로 4대 복음서 마가복음을 뜻해. 그러면 소는 뭐를 뜻하는? 소는 땅을 뜻한단 말이에요. 땅. 그렇죠? 지. 그러니까 지, 땅, 지. 지라고 하겠습니다. 땅, 그러면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은 소라고 하는 것은 땅이니까 이것은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 금. 그래서 우리는 금을 따로 했지만은 얘네들은 금을 흙 속에 있는 걸로 표현해서 이것을 펜타클이라고 그래요. 펜타클. 동전. 금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복음.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은 검에 할당해.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것은 물을 뜻해요. 물. 근데 독수리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왜 물이라 바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는 요 동물의 상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독수리를 왜 물에 할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할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할당하고, 이 물을 담는 건 뭐예요? 컵. 그래서 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한복음이 되겠죠?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2지지를 가지고 각종 상징들을 각종 물상들을 이렇게 할당을 하듯이 이 네 가지 동물을 가지고 네 가지 동물 여기 사람을 포함해서 세 가지죠. 이제 세 가지에다가 사람 하면 네 가지. 요 네 가지의 하요트 하카도시라고 하는 이 신성한 내생물이라는 걸 가지고 다양한 상징 물상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 이치를 파악하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물적 어떤 그런 상징 체계를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것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면 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러면은 이게 보는 사람들은 아, 사자? 그거는 불이구나. 에? 그렇게 안다는 거죠. 송아지? 아, 이거는 흑인데 막 태어난 땅을 뜻하는구나. 뭐 그런 걸 알 수 있어. 송아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이건 막 태어난 거구나. 그러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 아기를 뜻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체계를 그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게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메르카바라는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림을 나름대로 이렇게 또 그려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렇게 메르카바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이동식 보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르카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징 체계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타시는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좌는 새 예루살렘이 보좌지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뭐로 해? 전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보좌를 타고. 말이 끄는 차를 타고 다니는 그게 메르카바고,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들을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 수정 유리바다라는 개념도 나오고 제3의 눈의 형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나오고 그런 것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메르카바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